성공이 아닌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자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성공은 무엇이고 실패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성공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정의하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뒷골목에서 골목대장 노릇을 하며 일확천금을 꿈꾸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가 가진 재주는 주먹을 잘 쓴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주먹을 통해 그의 꿈을 실현했습니다. 조폭의 보스가 된 것이죠. 그는 검은 돈을 엄청나게 모아서 돈을 물 쏘듯 펑펑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성공했습니까? 이야, 멋지네, 존경스럽다 야 라고 말이 나오질 않죠. 이 사람에게서는. 왜 그럴까요?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자기가 꿈꾸는 것을 이루고 못 이루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돈과 명예, 권력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잠언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돈과 명예, 권력, 이 세 가지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수님도 솔로몬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부귀영화는 여기 길가에 핀 꽃보다도 못하다. 무슨 말입니까? 돈과 명예, 권력이 사람을 잠시 화려하고 만족감을 줄 수는 있으나 이것으로 사람을 영원한 만족감과 영원한 행복감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것들로 사람이 더욱 부패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는 지도자와 막강한 부와 명예를 쥐고 있는 기업인들, 정치인들의 안색이 요즘 어둡습니다.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다가가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들은 아마 솔로몬과 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헛살았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네요. 이번 최모씨 게이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 이것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 사람들이 부패하고 썩을 수 있다고,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돈과 명예,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어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너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 그것이 돈이라면 실패자입니다. 만약 그것이 명예와 권력이라면 실패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인간을,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절대적인 가치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돈과 명예, 권력을 절대 가치로 여기고 이것들을 신처럼 붙들고 쫓아간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류겠죠.
우리는 절대 가치를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얻은 이 절대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성공자요, 가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전자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비행기, 제가 좋아하는 바이크, 오토바이, 그것들은 각자 설계된 대로 각자의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만든 설계자의 의도대로 기능을 해야지만 불량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계자의 의도대로 기능이 작동되어야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 설계하신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영원한 만족과 행복,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설계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설계하였을까요? 어떠한 인생을 살라고 설계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설계,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이 지혜로, 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게 많은 영향력을 드러내고 가치 있게 살라고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설계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엉뚱한 것만을 붙들고 살다 보니 불량품처럼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연기가 나고 삐삐 시끄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설계한 매뉴얼대로 사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거부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장 20절에서 28절,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 말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 당신이 만든 설계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지혜는 듣기도 싫고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화려하고 풍족하게 해줄 돈과 명예, 권력을 붙들고 살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라고요?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가져갈 것입니다. 이 말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지혜가 너희를 불렀으나 듣기 싫어하였고, 나의 지혜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는 끝까지 불량품으로 살아갈 거라고 고집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고집 부리며 불량품의 인생을 살게 되면 인생의 최후가 어떻게 될까요? 2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리니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설계된 대로 살지 않으면서 지금은 풍족하고 여유가 있는 즐거운 인생을 살겠지만 결국 너희의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서는 재앙과 두려움이 너희를 반길 것이다. 너희는 그 재앙과 두려움으로 인해 영원한 근심과 슬픔에 잠길 것이다. 그런 너희를 향해 나는 비웃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오래되고 볼품없는 전자제품도요, 자동차도요,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매우 가치 있는 골동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필요로 하는 제품을 그냥 방치해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폐기 처분해야겠죠. 그런 제품들은 가차없이 폐기 처분장으로 끌려가 고철덩어리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업신여기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매뉴얼대로 산다면 고철덩어리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고철덩어리가 된 것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폐기 처분된 것은요, 재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렇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살지 못한 자들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통제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매일 사모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사님, 너무 추상적인데요?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가슴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지혜가 돌아다녀? 지혜가 소리치고 그런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어떻게 걸어다니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설계하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잠언에 나와 있는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니요, 그 전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꺼려하는 것, 너희가 미련하다 하는 것, 너희가 외면하는 것,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도 없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한 지혜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펴셨으나 사람들은 끝까지 외면하였습니다. 도리어 그분을 멸시하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아닌 세상 것만을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생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두려움과 재앙이 있는 곳, 영원한 후회와 사망, 원망뿐이 있는 곳, 슬픔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 지옥불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비웃으셨습니다.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잠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에서 약 950년 전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솔로몬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가게끔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이 세상에서는 많은 유익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인생을 결코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것들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가는 속도를 빠르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이 지혜,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인생의 전부라 믿으시는 성도님들을 향해, 이 예수님을 인생의 기준이라 믿으시는 성도님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한 가치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다. 성공이 아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최고의 명문대를 나온 뛰어난 학식을 지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학식을 겸비한 바울은요, 명예와 권력에도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핍박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살지 않았던 불량품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핍박하고 업신여겼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 바울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귀중하게 여겼던 나의 자존심이었던, 나의 프라이드였던 학식, 명예, 권력,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건만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설계하신 목적은 바로 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구나. 그래서 고백한 것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겠다. 이제부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불량품에서 명품의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공이 아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살았던 바울,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 올인했던 바울, 하나님은 바울을 강력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지혜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꼭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 된 거 아니냐고요. 구원받았으니 이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요, 그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실 상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구원을 이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을 가치 있는 것으로 세상에 드러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았기에 능력의 사도요, 지혜의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얻었다면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썩히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명품의 시계도, 슈퍼 스포츠카도 먼지가 가득한 창고에 오랫동안 가둬놓는다면 무용지물이겠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얻었다면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라는 겁니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백화점의 왕이라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 석유왕 록펠러, 이들은요,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빛났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세상의 성공만을 쫓았던 사업가였다면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는 악덕 사업가가 되었거나 또는 그저 그런 성공한 사업가 중에 하나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기에, 성공이 아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기에 그들의 일대기가
담겨 있는 책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유익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적에 성격이 매우 난폭했습니다. 그리고 입만 열었다 하면 욕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또한 인생을 어찌나 험하게 살았던지 죽을 뻔한 고비를 수차례 겪기도 했습니다. 바로 코앞에서 번갯불이 빠바방 떨어지는 일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성년이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내로 맞이하게 된 사람은요, 다름 아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자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결국 이 사람은 아내를 통하여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어려운 일이 닥칠 때면 주먹이 또 먼저 나갔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괴팍한 행동들로 사람들을 위기에 또 다시 빠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입에서는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욕들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 실족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런 행동들을 한 후에는 아무렇지 않게 훌훌 털어버렸지만 이게 웬일일까요? 이 사람이 거친 행동과 거친 말을 하고 나니 이제는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악순환, 반복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러한 악순환들을 끊고자, 죄책감에서 해방하고자,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지고자 온갖 노력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다시 악순환은 시작됩니다.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니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불량품의 인생에서 명품의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칠고 투박하고 욕쟁이였던, 무식했던 그가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자, 예수님을 얻게 되자 하나님은 그를 책 한 권을 쓰게 하셨습니다. 책 한 권. 그 책의 이름은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시는 책입니다.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아시죠? 철로역정. 이 사람의 이름은 존 버니언. 저자 존 버니언. 철로역정. 철로역정은요,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죽기 전에 읽어봐야 할 책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이토록 놀랍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하신 그 지혜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신 그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신 그 지혜는요, 총명함을, 이 세상의 총명함을 어리석게 만들 수 있는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한 그 지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신 그 지혜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지혜는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님께 올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님을 두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하신다면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능력과 지혜를 나타낼 것입니다. 예. 반주 주시고요. 이 시간 찬양하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원래는 이 찬양의 1절의 가사는 공의, 2절의 가사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내용에 이 주제에 맞추려고 능력과 지혜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아버지, 나의 눈과 마음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